설교와 교리 해설을 위한 비유 읽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교회들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읽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 아주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서학자들은 누가복음 저자가 자기만 아는 특수 자료에서 이제 본문을 옮겨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 본문을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본문 비유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과 죽음 종말을 경고하는 예화로 만들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서 예화로 창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본문 저자는 본문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의 비유의 청중들의 감정과 생각과 소란스러움을 아주 본문 비유에 치워버렸습니다. 예수의 비유 이야기에 대한 청중들의 생생한 반응과 갈등, 그것을 통해서 솟구치는 비유의 다증 은유들을 몽땅 붕괴해서 이제 없애버린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PPT 화면 그림들을 보실 건데요. 이 그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과 죽음과 종말을 경고하는 예화의 내용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이야말로 서구교회들이 2000년 동안 본문 비유를 읽고 해석해온 그 내용들, 그걸 여실하게 이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제임스 티소트라는 사람이 그린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화면 가득 곡물자루가 부자의 곳간 구석구석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죠. 부자는 자신의 곳간에 가득 들어찬 곡물자루 위에 앉아서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부자 뒤편에서 긴 날개를 편 채 칼자루를 움켜쥐고 서 있는데요. 그는 이미 자기 칼자루로부터 시퍼렇게 날선 칼날을 거의 다 빼난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빛과 어둠의 화가 네덜란드의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죠. 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렘브란트는 21살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빛과 어둠의 대조 속에서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부자의 옷과 안경, 부자의 표정 등 아주 이 세밀한 표현들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중세 서구교회 안에서 본문 예화에 대한 읽기와 해석에 대해 얼마나 큰 정성을 들였는지, 그리고 이제 이 예화에 따르는 신앙 실천 행동 얼마나 많이 강조해 왔는지 잘 증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문 저자는 부자의 많은 부와 재물이야말로 인생의 종말인 죽음 앞에서 그저 무가치할 뿐이다 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본문 비유를 예화로 읽고 해석하면서 부자의 인생 종말로서 죽음을 통하여 독자 자신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서구교회들은 그래서 본문 예화의 뜻을 애써 찾을 필요도 없이 자세히 읽기만 해도 본문 예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부와 재물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 왔지요. 실제로 독자들은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많은 부와 재물을 쌓아놓고 인생을 즐기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비웃으신다 라는 것을 이제 아주 쉽게 깨닫게 됩니다. 독자들은 본문 비유를 예화로 읽으면서 어떤 부자가 직면하는 인생의 종말을 통해서 독자 자신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본문 비유 저자가 예수의 비화를 예화로 꾸미면서 본문 바로 앞에 형제 사이의 재산 분배 재판을 요청하는 사건 단락을 이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이 단락에서 저자는 예수의 입말을 빌려서 자신의 부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유대 대중들의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어떤 탐욕으로부터도 너 자신을 지켜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족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가 본문 저자는 본문 비유가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이렇게 덧붙이죠. 이와 같이 자신만을 위하여 쌓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려 하지 않는 자와 같다. 예. 그런데 이게 이 본문 저자가 덧붙인 마지막 문장이 뜻밖의 매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의 독자들은 자신의 삶의 마당에서 자신만을 위해 쌓는 자 또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려 하지 않는 자를 마주 세워서 나름대로 다양한 신앙 은유들을 확대하고 재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저자는 누가복음서 안에 답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십시오. 라는 게 답을 달아놨고요. 18장 22절에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란 자신의 소유를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려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쌓는 자이다. 그런 뜻이죠. 본문 저자는 왜 예수의 비유를 저자의 예화로 바꾸어 자기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이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 청중들은 본문 비유 이야기에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유 이야기꾼 예수가 본문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앙 의미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비유의 청중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시대 유대인들의 종교 심성 속에는 부와 재물에 대한 독점과 싸움을 사회적 제약으로 여기는 야훼 신앙 전통과 더불어 부와 재물을 독점하고 쌓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만몬 신앙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감생심 부와 재물에 대한 그 독점과 싸움을 꿈꾸어 볼 수조차 없는 비유의 청중들, 가난한 비유의 청중들이었지만 예수의 비유가 영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유대인 청중들 속에 섞여 있었을 소수의 기득권 계층 사람들도 예수의 비유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반감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저자가 처해 있었을 로마 제국 종교 상황에서 본문 예화의 신앙 사상과 종교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저자는 자기 시대의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름 없는 신흥 종교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흥 종교가 로마 제국의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의 재물과 독점과 싸움에 대한 도덕적이고 우월한 그런 종교 사상을 변론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종교적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종교로 이미 소문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저자는 로마 제국 안에서 또 이제 크게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전선동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야말로 부와 재물에 대한 올곧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선전선동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의 비유로서 본문 비유 이야기를 부와 재물의 독점과 싸움에 대한 저자의 예화로 새롭게 꾸미고 바꾸어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